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이 시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며 저희가 예배 드리오니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겸손과 온유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짙어가는 5월 가정의 달 4번째 주간을 맞이함과 주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날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 속 삶에 허우적거렸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건만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듣고 영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해야지 하며 성전을 나섰지만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치 못한 죄,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한 죄, 가정을 잘 돌보지 않은 죄,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지낸 한 주간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아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진리를 따르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 설상가상으로 일제식민지 해방의 기쁨도 잠시 김일성의 기습 남침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이 어찌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옆구리에 가시를 남겨두셨습니다. 교만과 오만함에 빠져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는다면 그 가시는 우리를 다시금 찌를 것입니다. 이를 가르치고 기억하며 감사함을 잃지 않는 민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 북녘 동토의 땅에도 주님의 빛으로 녹아져 하나 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 창립 50주년을 앞에 두고 새로운 일꾼들을 택하고자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 헌신하고 봉사해 오신 일꾼들로 교회의 필요 곳곳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 빛을 밝히 비추는 대양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있어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여 돌아가는 발걸음에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두 손을 모으고 예배드리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의사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많은 환우들 우리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저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아가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일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롭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고 혼자 있어서 외롭기도 합니다. 그런 외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나안을 알려주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땅, 우리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근데 그것과 견줄 만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오가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한 나라와 지경에 머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영의 존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그리고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째 되던 날, 마가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최대의 사건은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 또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문장 속에는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이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 충만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7번, 사도행전에 5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다른 곳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누가가 사용한 아주 독특한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만 뚝 떼어놓고 보면 정한 날이 다 채워졌다, 차다, 혹은 어떤 감정 상태가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붙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되면 이 의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가득하여서 어떤 다른 생각이 전혀 침범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비슷한 의미이겠지요. 자, 이 단어를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으로 가득하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붙어 있는데 누가가 이야기하는 성령을 빼버리고 여기에 나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나 충만, 나로 충만, 나로 가득한 삶. 이것은 자신감이 가득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가득해 있기에, 내가 꽉 차 있기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상태, 오직 자기 주장만 하는 그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과 완전히 반대된 나 충만, 나로 충만한 상태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종식, 또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과 반대되는
바벨탑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탑을 쌓는 사람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들의 욕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만들고, 자, 기술의 발달이 생겼습니다. 벽돌이 좀 더 견고하고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흙으로 돌을 쌓던 사람들이 역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서 벽돌을 좀 더 굳게 붙일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발달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감이 생긴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탄탄한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나지막한 구조물이 아니라 빌딩을 지어 올리고, 빌딩 한 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좀 더 넓은 땅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4절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 충만한 사람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술의 진보, 도시의 건축, 높이와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는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런 높은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되었어. 예전에는 그저 옹기종기 모이던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 예전에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좀 더 높은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나로 충만한 사람, 내 이름 내기에 가득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크기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양을 자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서의 제일 마지막 장의 모습,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는 이유가 이번 주간에 나오는데요. 왜 치십니까? 그가 숫자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나라에 가졌고 이만큼 군대를 가졌어라고 하는 크기를 자랑하는, 양을 자랑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어김없이 뺏어가 버리십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비단 창세기 11장 혹은 사무엘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충만한 죄인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잘 떠나가지 않는 죄성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인류 속으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의 태동, 교회가 시작했다라고 알려진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들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가득하게 되었더라, 충만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저 좌우정승 자리나 탐하고 있던 그 사람들, 정승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해서 그저 혈안이 되었던 그 사람들, 또 그걸 시샘하고 있던 그 제자들 속으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이름 내는 일에 충만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지신 생각, 어떤 생각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고, 그 결과물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저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우쭐대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에 나는 십자가 앞에서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왜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너무 많아서요.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빠져나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이 나의 모습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의 언어를 입술에 담게 합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에 모였던 사람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하는데 몇 개의 언어나 만들어내셨을까요? 자, 언어 하나 만드는 것도 참 힘든데 하나님 대단하세요. 작년 통계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의 숫자가 7,139개랍니다.
언어에 자신감이 있으신가 봐요. 그리 놀라지 않으시는 게. 세상에 사람도 참 많지만 언어는 참 많습니다. 이 지구상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옆에 있는 중국이지요. 그 중국은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할까요? 어차피 모르는 거 짐작은 해보시지요. 305종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언어 소통하는 게 굉장히 문제겠지요. 네. 그나마 70년대인가 북경어를 공용어로 쓰자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충 이렇게 돌아다니면 쓸 수 있으니까 말이 통하는 것이지 305개 언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한 나라 안에 얼마나 다양한 언어가 있느냐에 따라 그 통계를 낼 때는 7등입니다. 그럼 1등은 누구냐? 인구가 제일 많은 게 305종을 쓰는데 어떤 나라냐?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840종의 언어를 쓴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게 참 신기한 나라겠지요. 국가마다 공용어를 지정해 주고 하나가 안 되면 한 두세 개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좀 쓰자 했기에 국가 안에서 말이 좀 통할 뿐이지 정말 많은 언어가 바벨탑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어쩌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음은 같아요. 마음에는 야 거기 벽돌 하나만 갖다 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벽돌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벽돌 갖다 줘 하고 한국어로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생각을 바꿔버리셨어요. 영어로 들어야 되고 영어로 말을 해야 돼요. 벽돌이 대체 무슨 말이야? 영어로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은 다 벽돌 가지고 건물 짓는 게 목표였는데 마음은 같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영어, 불어, 일어, 한국어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은 마음의 생각은 같은데 표현 방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같았지요. 탑을 높이 쌓고 싶은 이름 내고 싶은 생각은 같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얼굴만 붉히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나누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입에 나오는 대로만 말했던 사람들, 이것이 바벨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 다락방 사건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잘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찬찬히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지요. 그리고 어떻게 말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답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으로 따라서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말을 했어요? 다 똑같이 히브리어로 말했습니까? 다 똑같이 헬라어로 말했습니까? 아니요. 다 다른 말 했어요. 다 다른 언어를 사용했어요.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언어를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이 통일시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다른 언어를 썼답니다. 바데, 메데, 엘람, 히브리어, 아시아어, 거기 사용된 언어 목록이 사도행전에 등장할 정도예요. 이것이 다른 언어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다른 언어로 썼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제자들이 학원에 가서 외국어 학원 가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그 입에 배우지도 못했던 언어를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누군가 알아듣게 하려고요. 방언 기도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방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방언,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설교를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나는 배우지도 못했던 듣보잡인 새로운 언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귀로는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나는 동시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 충만했더니 언어가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각양의 다른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나 마음은 하나예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사도들이 각각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오직 그 한 가지 사건을 각양의 언어로,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서 각양의 언어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지요. 목사는 설교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예쁘게 해야지, 좀 더 잘해야지 하는 욕심이 생길 때가 불쑥불쑥 있습니다. 열한 사도는 안 그렇겠어요? 자기만의 설교 방식, 자기만의 오늘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여기 이 장면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와 마음으로 그날 꼭 선포돼야 될 동일한 설교를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함께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모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입을 열 때 나 충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말해요? 예수 십자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눌 때에, 예배를 마치고 저 식당에 올라가서, 혹은 여전도회가 모일 때, 남선교회가 모일 때, 혹은 구역이 모일 때 그곳에서 어떤 말을 한다고요? 나 충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만난 이야기, 예수의 구속사역에 관한 이야기, 예수 만난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구역이고 교회이고 남녀선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입술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증언할 기회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당부대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한 곳이 저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곳이 마가의 다락방 사진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윗 왕의 무덤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2층에 저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지요? 뭐가 보이십니까? 저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잘 만들어진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설명 안 듣고 뛰어 들어가서, 워낙에 공간이 좁으니까요. 지금 한 팀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갔을 때 거기 4팀인가 들어와 있었어요. 서로 좀 비켜달라고 하고 양해를 구하고, 누군가 사진 찍을 때 되면 뒤에서 설명하던 사람들이 다 저를 좀 비켜줘요. 찍을 수 있도록. 근데 가이드 설명 안 듣고 가서 사진 찍으면 꼭 저기 가서 사진 찍고 와요. 저거 이슬람 사람들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그 유적지라고 해야 되죠. 그거는 십자군 전쟁 때 다 이슬람이 뺏어갔어요. 그리고 교회도 지붕 다 뜯어버리고 모스크 만들어 놓고요. 저건 뭐냐 하면 메카 방향을 가리키는 기도처예요. 저기 딱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얼굴이 어디로 가냐면 메카로 가요. 이슬람의 본산지. 그러면 저기 마가 다락방인데 거기 기독교 유적은 뭐가 있나요? 오른쪽에 보면요, 기둥이 하나쯤 있고 다 부셔져 버린, 그리고 조그만한 이렇게 회랑 비스무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만 기독교 유적이에요. 그것만. 그 터만 이제 기독교 유적이고요.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저 회랑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좀 쓰지 못합니다. 무너질까봐 못 들어가게 하고요. 저 기둥 위에 보면, 저 사진 좀 확대해서 인터넷에서 보면은요, 펠리칸 3마리가 저기 그려져 있어요. 펠리칸이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펠리칸은 새끼가 굶주리면 어미가 자기 부리로 자기 가슴을 찍어요. 막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새끼에게 먹인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모습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펠리칸이 기독교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저곳에 120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기 기도회를 갔다 보면 아주 간혹 성도분들 중에 목사님 금요일날 이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 요청,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120명이었을 때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기 모였던 제자들은 어떤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당부하신 게 하나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가장 유명하게 보는 그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땡땡땡땡땡땡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당부거든요. 자, 이 명령 따라서 이 제자들이 열흘 동안 거기 모였습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열흘의 시간 동안 거기 모여서 문 닫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증인되게 해주세요. 증인되면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신학생 때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육전도사 사역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했던 입에 붙어버린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 오늘 내 설교 들으면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교회를 한 2군데, 3군데를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나중에 그 아이들을 만나도, 지금 다 커서 만나도요, 그때 만난 아이들은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그때 했던 설교 중에 이 제목이 기억나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제목을 재밌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은 기억하는데 내용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한 10여 년 전쯤, 10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설교할 때 사람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 좀 되게 해주세요. 30년, 40년 돼도 영 안 바뀌어요. 우리 옛 습관이 안 바뀌어요. 변화 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변화된 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변화됐다고 와서 또 말하시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대체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제자들은 어떤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좀 불편한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과 관계를 갖는데 좀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하나님이 서빙하는 직원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가정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한 여자 옆에 가서 이렇게 대사를 나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요,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의 짐을 주실까,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나 충만했던 사람들, 좌정승, 우정승하고 시샘하던 그 사람들, 너 잘났다 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꽉 채워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문 밖으로 향합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오순절 유대의 절기를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북적북적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말씀 들어야 될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편해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문 열고 나가서 전해야지요. 두려우니까 문 안에 여전히 문 닫고 있던지, 아니면 두려움의 문을 열어놓고 나가서 복음 전하던지. 근데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하지만 문 열고 나가면 사내들인도 로마도 예수 부활했다는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문 여는 건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나서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한한 세상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증인의 태도로 살아갈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 주심에 부응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비록 죽을 수 있어도, 비록 돌 맞을 수 있어 거기 서겠습니다. 그때 문 열고 나간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제자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입에 문채 그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문을 열고 나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찔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때 개역 성경은 제자의 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은 이 단어를 제자나 혹은 신도라는 사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프시케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프시케는 생명, 목숨,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 많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3,000의 이야기는 성령의 생각에 붙들려서 성령의 언어로 제자들이 나가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귀를 얻어 이야기했더니 그 자리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푸시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어 돌아왔더라. 생명의 자리로 나온 사람, 생명을 회복한 그 사람들, 그들이 3,000이나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얻음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숫자가 불어나고 제적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얻은 새로운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3,000이나 더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사명 감당해서 오늘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귀한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로 입에 가득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증인의 기회를 성령님과 더불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마가이 다락방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도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더 이상 나 충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가지신 그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백도 없이 꽉 채워주시며,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각양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가 시작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그런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원하여 먼저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가득했던 것, 내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생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다 지워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이 열릴 때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가장 감격스러운 그 사건을 말하며 그것을 간증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거기 존재함으로, 교회가 그렇게 외침으로 이 땅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푸시케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처럼 오늘 예배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옛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구원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되며 화목케 하신 구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습성,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득했던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로 생명의 법 아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의 그러한 거룩한 제단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그 성령의 기쁨을 오늘 입술로 고백하며 나의 온몸으로 찬송으로 드리며 나의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려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거기 생명의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붙여진 말씀을 들고 증인의 삶을 살게 나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